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내려서 참 미끄럽습니다. 한 발 한 발 딛고 이렇게 쉽지 않는데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속죄와 구원의 확신. 오늘날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을 영성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영성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성 회복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성이 뭐냐? 영성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을 갖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죠. 근데 마음 먹고 생각에 영향을 주는 내 마음의 중심, 그 상태가 바로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영성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영혼 전체의 성품을 가리키는 종합적인 전인적인 개념이다. 조금 말이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인데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 그 안에 가치관을 갖는 상태가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영성대로 삶을 살아가지요. 바른 영성을 소유하면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이겨내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말씀을 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생명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즉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영성, 내가 정말 필요한 영성은 뭘까요? 사람은 그 영성에 사실 좌우되는데요. 첫째로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영성이 부족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드나들죠.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은혜에 대한 무감각증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 이게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 깊이 통탄한 적이 있어요. 은혜로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변해버린 그들을 보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아주 통탄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것이 어떠냐면 하나님께 정말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눈에 보이고 없어질 썩어질 이 모든 것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왜 너에게 없냐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지 않으니까 해당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경력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일반적으로 지식은 알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30살 이후에 메시아 구세주로 활동을 하고 그 메시아 구세주로 활동을 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되는 대로 예수님이 3년 반을 그렇게 하시다가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지은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지상에서 계시다가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셨지만 죄사함으로 모든 걸 주시려고 오셨지만 나중에 오실 때는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재림했다가 또 혼인잔치하고 지상으로 재림할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거는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번 이 스토리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떠냐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고 찬송도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떠냐면 마음속에 주님께 주시는 감동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다가 육적인 존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것 은혜를 불신하는 것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병이 들은 걸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본인이 병든 걸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모르면은 병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을 할 때 내가 늘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그거를 이렇게 불러요. 요즘 신의 악단이라고 영화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찾아가서 한번 봤으면 꼭 좋겠어요. 거기에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면 굉장히 좀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속에서는 진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은혜를 갖다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이렇게 보는 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소중한데
그 상태일지라도 예수를 믿게 된 이게 은혜 아닌가 하고 가슴으로부터 하는 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새벽에, 미끄러운 새벽에 우리가 미끄러우면 어떻게 하지 하고 딛고 약간 힘주지 않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오늘 새벽 환경에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이 내게 붙었을 때, 움직이기 곤란할 때, 일어서서 걸어다닐 수가 없을 때, 인생 막바지가 오기 전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을 수 있다면 교회에 와서 조용하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있고 은혜를 항상 감당을 해야 어때요? 그 온전한 그것이 영성으로 회복하고 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일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도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목사님이 씩 웃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가 되어 그 지옥에 간다면서요. 목사님이 씩 웃기만 하시더니 되물으셨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배 없이 바다 위에 떠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뜰 수가 없죠. 작은 돌멩이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큰 돌멩이를 실은 배는 바다에 가라앉겠습니까? 아니면 뜨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뜨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돌멩이든 작은 돌멩이든 바다 위에 뜰 수 있는 것은 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가 작은 죄고 큰 돌멩이가 큰 죄고, 이거를 어떠냐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뭔가 그렇게 하겠지만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작은 돌멩이라도 바다에 빠지고 큰 돌멩이 빠지는데 작은 돌멩이, 큰 돌멩이가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뭐냐? 배와 같습니다. 은혜가 배 안에 작은 돌멩이든 큰 돌멩이 있을 때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오직 구원을 받아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냐 없냐 스스로 자가 진단법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여러분이 오전에 오후에 생활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속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은혜 위에 있는 곳, 여러분 영성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속죄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참 많죠. 건강도, 물질도, 그 다음에 꿈도, 기도 제목, 비전도, 모든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데 가장 큰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은 곧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속죄, 죄 용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의 성막 설계도의 일부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의 중앙에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둘 성구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를 놓는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지성소의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죠. 법궤를 두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는 그 법궤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상자의 뚜껑을 딱 덮고 뚜껑 위에 천사가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기에 십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보려면 그 돌비를 보려면 그 십계명에 그 새겨진 걸 보려면 속죄소 뚜껑을 열어야 볼 수 있어요. 근데 속죄소 뚜껑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떠냐면 천사가 지키고 있고 사실 속죄함 받지 않고는 그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상징하냐? 속죄함을 받아야,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우선 먼저 그 속죄소 뚜껑을 정금으로 만듭니다. 왜? 속죄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25장 17절로 18절 19절에 보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을 지며 그래서 서랍 천사들 하여금 거기에 세워둬서 뚜껑을 지키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는 열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오늘 말씀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면은 성막의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있고 향단 있고 그거를 그 안에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은 속죄함 받은 자만이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교회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오는데 어떤 분은 나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죄 용서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게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용서나 속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교회 나오면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알지만, 당신 만약에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머뭇거리고 대답을 잘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새벽에 오신 분이 그래서 소중한데, 내가 속죄 은혜 안에서만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깨달음, 구원과 속죄의 깨달음 있을 때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정말 건강하든 안 하든, 물질이 있든 없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속죄의 확신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속죄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려요. 찬송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찬양과 찬송,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돼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날 속죄받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구원 받는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게 별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속죄받은 은혜,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있어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만약에 원망불평한다, 이분은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만 할 뿐이지. 그 속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라는 은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은혜 닮은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불평을 한다 그러면 속의 걸 그대로 말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먹고 있고 모든 걸 해도 움직여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이게 은혜가 정말 오리지널 은혜, 근본적인 은혜. 이게 있을 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은혜고, 찬송할 때도 은혜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걸로 받아들여져요.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서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이거는 그 속에, 영혼 속에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속죄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받은 확신이 있으면 은혜를 깊이 깨닫지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확신이 있게 돼요.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는 구원의 자리 위에 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관사님이나 누구에게 어쩌다가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오늘 밤 떠나면 천국 갈 걸 확신합니까? 하고 너무 주제가 무거우니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하면은 질문한 사람도 놀래고
질문 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 질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왜? 내가 은혜 위에 있으면 당연하지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1%도 0.1%도 없는데 오직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은 일상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지속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신앙에 왜 성장이 없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구원의 확신, 이게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같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알지요. 구원받은 거는 왜? 약속의 말씀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생을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때는 구원에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의심이 좀 생겼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구원과 속죄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구원과 속죄의 확신이 분명히 가질 때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를 할 때 기도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헤매고 혼돈하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갈 때 이것이 은혜고 구원의 확신이고 속죄의 확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과 시대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죄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속죄소를 떠나 다른 곳에 많이 살았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제 속죄소로, 은혜의 초소로 옮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속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임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은혜를 의식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늘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한 달을, 금년 새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
강대상에 올린 기도 제목 하나하나 모든 것 그대로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